여러분들 다들 투표하고 오셨나 봐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특성도 있고. 저도 투표하고 오늘 바람 쐬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어찌 그렇게 사람이 많고 차도 막히는지. 얼마 전에는 여기 교회 앞에 JW 호텔 있잖아요. 호텔 있는데 거기 주차장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함이 못 참아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있냐고. 누구 와요? 그러니까 변우석이 온대요. 변우석 아세요? 변우석. 모르시는구나. 변우석이라고 요즘 드라마 나오는 것마다 잘 되는 이쁘고 키 큰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는데 그 친구가 뭐 나오는 드라마 장면 있으면 슬퍼도 재밌대요. 너무 얼굴만 보는 것도 재밌어. 예능에 나와가지고 막 재미없는 실없는 소리 하는데도 너무 재밌대요. 얼굴만 봐도 재밌는 그런 배우인데 아무튼 가는 길에 변우석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갈 때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는데 아직까지 죽치고 있고 애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 보고 참 대단하다. 그 연예인 주차장 나오는 거 차 타고 그냥 창문 열어주고 손 한번 들어주는 거 그거 보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냐? 집에 부모님이 오고 가고 가는 거 쳐다도 안 볼 것들이 집에 나가라고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다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 중에 방문객 수가 제일 많다고 해요. 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 그 유명한 모나리자 작품이 그림이 있죠. 저는 그림이나 뭐 전시 그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래도 유럽 여행을 갔는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갔는데 이왕 왔는데 또 언제 가보겠냐? 모나리자 거기 가면 있고 유명하다니까 그거라도 한번 보고는 와야겠다. 사진이라도 찍어 와야지 싶어서 갔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나리자가 어디 있냐 막 그렇게 막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저기 가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가다 보면은 딱 저기 우르르 몰려 있거든요. 바글바글해요. 거기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긴 한데 거기 가서 또 가까이 가서 그림이라도 한번 보려면 그 무리를 또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겨우 사진 하나 찍고 뒤돌아서 셀카 하나 남기고 나면은 막상 크게 감흥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유리막에 가려있는 그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박물관 뭐 전시 이런 걸 다녀보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어디 가게 되면 도슨트라고 하죠. 해설사가 있는 그 시간대에 해설을 해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가봐서 들으려고 해요. 그림은 있잖아요. 그림, 뭐 작품 이런 거는 도슨트 해설이 없으면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느끼는 거 뭐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애들 수준이 뭐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느끼는 감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보나 이거보나 내가 모르면 크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가끔 뭐 전시장에 가가지고 훅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뭐 그림이 물론 잘 그려서 압도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된 작품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액자에 눈이 들어와요. 두께가 이만한 액자에 금박으로 화려한 그런 액자가 있거든요. 어떤 작품들은 참 액자가 두께도 크고 화려하게 멋진 프레임으로 된 그림이 있는데 막상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그림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그림 작품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관점과 수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지만 액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데 정작 그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이 얼마나 기억에 남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좀 더 비유를 해가지고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주한 도시죠. 당대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그러한 화려한 액자였지만 텅 빈 작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온갖 철학과 예술, 수만 개의 신상으로 겉은 화려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인생의 참된 해답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이 신은 많은데 불안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표를 붙인 빈 제단까지 만들어 두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홀로 아테네, 아덴이라는 거대한 빈 액자 앞에 선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세상의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액자에 그림을 그려 넣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숨가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16장 후반부 내용을 다루었거든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그때 피어난 기적, 밤에 핀 노래였어요. 끊어질 듯하게 팽팽하게 조여진 그 줄, 기타 튜닝하듯이 그 줄 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승리자가 되어서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 승리자가 되어서 감옥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발걸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여정이 어떠했죠? 자, 그 이후 오늘 아덴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겪은 일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투의 연속이에요. 자, 17장 들어와서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기심에 불탄 막 끓어오르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도시를 막 뒤집어 엎는 바람에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피신해서 도착한 베레아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이고 이제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고 데살로니가에부터 시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악착같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는 무리들까지 선동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급히 먼저 피신시키고 나서 바울은 아덴에 먼저 가 있고 실라와 디모데를 금방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먼저 아테나에 가가지고 피신해 있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들도 없이 밤에 그렇게 매맞고 쫓기던 상처가 채 아마 아물기도 전에 당대 최고의 도시이자 철학의 심장부인 아테네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동네 산책하면서 그 지역 땅 밟기를 하듯이 둘러봤겠죠. 자, 당시의 아덴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인간의 지성과 예술이 정점에 달한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지금 봐도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그런 화려함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아덴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상이 많다,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우상이라는 거대한 늪에 잠겨서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 아테네의 그 신의 수가 사람의 인구의 수보다 많았다라고 해요. 화려한 신상과 웅장한 건축물 뒤에 도사리인 영적 타락과 인간들의 깊은 불안을 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시 끌어올랐던 거예요. 다시 그 불꽃이 스파크가 튀었어요. 그래서 16절 끝에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격분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파로퀴노예요. 파로퀴노. 자, 들어만 보세요. 파로퀴노인데 메스꺼움과 심한 통증을 동반한 발작, 그 정도의 분노를 뜻하는 겁니다. 파로퀴노. 자,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혈기가 아니라 분노를 하는데요. 발작을 할 것 같은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가 그냥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을 향한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요. 마음이 격분했다 하고 하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파로퀴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15장 3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 마가라는 요한 우리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할 때 얘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못 하겠냐?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의견이 분분할 때 그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했거든요.
자, 그때 심히 다투다 할 때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예요. 발작이나 경련을 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둘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그냥 이러자 말자 토론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발해서 불꽃이 튀고 고성이 오가는 그 정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다투다 할 때 단어는 파로퀴스모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17장에서 격분했다 할 때는 파로퀴스. 자, 비슷하죠. 파로퀴라고 하는 근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은 의학 용어예요. 그리고 당시의 지성인들, 고급 학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고급 용어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자,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의사. 자, 당시의 의술이 지금과는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사였던 건 확실한 거고, 그 또 의사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당대의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지식인으로서 고급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왜 썼다 그랬죠?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거 보면요.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그 당시에 관료, 그러니까 지식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사이자 지식인으로서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구체적인 의학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이런 고급 단어를 쓰면서 15장에서 그때 바나바와 다투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지금 17장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격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어느 정도였을지. 왜 사람이 극도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장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그냥 속이 탄다, 답답하다, 그냥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그냥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 경련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바울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그 정도였을 것이다. 지금 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그런 상태를 자세하게 어려운 그런 용어를 쓴 거 보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과 같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럼 바울은요 아덴의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했고 또 날마다 아덴의 중심 광장인 그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터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변론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대 최고의 그 철학 학파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쾌락 인간에 있어서 최고야, 최고의 선이야 라고 믿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아니야, 인간의 이성과 금욕이 최고야, 그런 것을 강조하던 스토아 학파에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부활은 그냥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말쟁이라는 게 예수쟁이랑 같은 겁니다. 예수쟁이가 비꼬는 거잖아요. 장터에서 막 새들이 막 잡다한 씨앗을 주워 먹듯이 여기저기 그냥 얕은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불거리는 지적 불황자라는 뜻이 담긴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행인 1, 2, 그냥 또 헛소리 하는 사람 1, 2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얘는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얘기가 그래도 좀 신기한데, 궁금한데 네가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해서 바울을 지금 아테네의 그 최고의 법정이자 학문적 토론장인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기록처럼 그저 날마다 새로운 지식과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즐기려는, 그냥 풍류를 즐기려는 호기심 가득한 그 눈빛들이 바울을 에워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는 바울이 신기했던 거겠죠. 거대한 지식에, 당시의 최고의 지식의 요새 한복판에
바울이 툭 떨어진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 서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죠. 입을 엽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하는데 대뜸 너 이거 잘못되었어,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문화적인 눈높이에 맞추어서 부드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뭐라고 하죠?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들을 보니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사용한 여기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극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해 주는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접근이죠.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도시를 걸으면서 봤던 그 결정적인 증거를 또 이어서 얘기를 해요. 23절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다니면서 봤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어. 자, 이게 바로 그 아덴의 치부이자 한계였어요.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수만 개의 신을 만들어 섬겨도 갈급하거든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한 신이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두는 빈 제단이었던 거겠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 아덴의 빈 작품, 빈 액자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빈 액자를 향해서 이제 복음의 칼날을 뽑아드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신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주겠다라고 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무슨 얘기하냐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대접을 받으시려는 분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그 당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당시에 뭐 인기 있는 학자였겠죠. 그 사람들의 그 시인들의 그런 학자들의 그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었던 철학, 시, 그것조차도 실상은 참된 하나님을 향한 파편화된 갈망이었던 거죠.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지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실존을 아덴의 언어로 멋지게 풀어내던 바울의 설교는 이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복음의 그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부활로 그 바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무지했던 시대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간과했지만 이제는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 심판의 확실한 증거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 사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부활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바울의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그 광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쌓여지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고 좀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부활? 이성주의와 영혼 불멸만을 믿고 육체의 부활을 끔찍한 저주나 불가능한 신화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냥 신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적인 비약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3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조롱했다고 해요.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유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지식의 감옥에 갇혀서 정작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불쌍한 지성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생명의 열매는 피어났습니다. 마지막 34절의 기록처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에베소나 빌립보에서처럼 교회 건물이 서지는 않았지만 그 철학의 요새와 같은 그 철학의 요새 한복판에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지우지 못할 씨앗이 이제 심겨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영적 공허함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아덴은요, 겉보기에는 참 풍요롭고 똑똑한 도시였지만 실상은 우상이 가득해서 썩어져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려한 빌딩 숲이 있고요. AI라고 하는 첨단 인공지능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SNS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 문화가 세련되고 또 트렌드에 참 예민하고 그런 것들만 보면은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려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빈 재단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뭘 했는데 부럽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죽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빈 가슴을 보면서 바울처럼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들의 영적 공허함과 갈망을 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접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짜고짜 구약 성경에 어쩌고 율법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매일 보고 지나치는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이라는 그 대화의 물꼬를 트고요. 또 그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시인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또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보면요, 한 번씩 스님들이 설법이라고 하죠. 스님들이 강연하는 영상이 떠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막 스님 보고 무슨 스님이냐고 스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저는 스님들 영상 한 번씩 뜨면 보는데요. 뜨긴 하는데 안 넘겨요. 한번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려고요. 한 강연 장소였던 것 같은데 스님이 강연을 하세요. 근데 누가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게 좀 젊은 친구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간 것도 좀 그렇지만 가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질문을 스님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 대답이 참 멋있더라고요. 스님은 다 알더라고요. 성경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아요. 먼저 쭉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줘요. 오히려 더 명쾌하고 더 쉽게 설명을 해줘서 더 관심이 가요. 아, 그렇구나. 그치, 저게 맞지. 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막 스님의 님자 빼고 스스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파송된
사명자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우리만의 언어,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대화하면 대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카페 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뭐 교회 뭐 무슨 얘기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쓰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사명자는요, 우리는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고민이 뭔지 먼저 경청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인생의 방황과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복음의 언어로 풀어내서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게 이거군요. 근데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 사명자,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라해 보이는 결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부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필요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떠나갔습니다. 겨우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몇 사람만이 복음을 믿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 나고 그때는 간수의 온 집안이 변하고 그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여기 아덴의 결과는 뭐 몇몇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초라해 보여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실패한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학의 그 심장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깨어났어요. 돌아왔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곳에서부터 그 부활이 심겨져서 변화됐고요. 이 작은 불씨가 결국 거대한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써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영적인 부흥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세상을 뒤집는 부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테네는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이성이라는 화려한 액자를 자랑했지만 그 속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무지와 두려움으로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텅 빈 그림, 그 텅 빈 제단 위에 우주의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허무함으로 가득 찬 거대한 빈 액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화려하지만 빈 마음을 가진 세상 속으로, 빈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물질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공허한 삶의 재단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답을 해서 그 답변을 하시면서 그 작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당당한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빈 액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